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시. 한번 우리 고백하기로 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줬던 그 사랑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1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2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너희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셔서 이곳에 나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참 진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아멘.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낙심할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굴곡진 인생과 같습니다. 짐승은 그냥 자기 때에 따라서 살고 죽고 배고프면 울고 이렇게 사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굴곡진 인생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가지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천국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결국에는 오늘 찬양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청종하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황이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량없는 은혜로 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브람처럼 넘어지고 고통과 좌절 속에서 나왔을지라도 오늘 다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량없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날 상처이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희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하나님을 잊고 살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잊고도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요 장님이요 안진뱅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의 성공과 자랑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가스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힘들지만 말씀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승주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생명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한이 정해진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실까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결혼했던 우리 태연 집사님네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오늘 예배 오셨고 좋죠? 네, 지금 제일 좋을 때입니다. 감사하고 또 어제 결혼하셨던 우리 박동환 집사님 내에도 오늘 같이 예배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이 아니죠, 이제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하고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꽃들 많이 차고 계시네요. 네, 저도 줬는데 좀 차고 있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찰 것 같고, 네, 뭐 한빈이 한 중학교 정도 가면 한번 차보도록 하고, 제가 오늘 교회 우리 청년들 또 교역자들 우리 대표해서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네. 사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헌신, 오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는 과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연단하고 있는 시간표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한, 또 교회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그런 기도들,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우리 또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언약이 전달된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를 아울러서 우리가 또 서로 섬기고, 또 세대를 아울러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좀 아름답게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만 수고한 게 아니라 늘 수고하셨고, 네, 수고하셨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우리 이 시골에 계시는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요즘은 카네이션 말고 카네이션 값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래도 꽃이 좋습니다. 네, 카네이션도 보내주시고 꽃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여러분 마음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오늘 뭐가 많이 겹쳤어요. 많이 겹쳐가지고 우리 이 작은 전시회가 뭐 큰 건 아니고, 사진전은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이렇게 벽에 붙여서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림 그린 것들 좀 나누려고 우리 2층에 전시회를 마련을 해서 조금 오늘 손님들, 외부에서 오후 예배 때는 손님들도 좀 올 것 같고, 큰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비브릿지를 통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조금씩 확장돼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행사도 하고 또 뭐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점심도 오늘 여기서 이 김밥으로, 또 우리 태연 집사님네가 우리 결혼했다고 떡도 주셔가지고 오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쩜 저렇게 시간표를 잘 맞추셔서. 그래서 이 본당에서 오늘은 좀 식사하시고 4층에 가셔서 식사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고, 오늘 2층은 전시회 공간으로만 오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 10절, 오늘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제가 20절까지,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너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에게 복주는 자를 복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못 믿었죠.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인생의 오늘 종착점, 아브라함의 종착점은 아니고요. 그런 여정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법 긴 시간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7세를 사라가 살고 이 사라가 죽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 가서 애통하고 슬퍼했다고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다 여의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데 이렇게 어버이날 이럴 때 되면 되게 마음이 허전하고 뭐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조금 위로가 되지만은 완전 위로는 안 됩니다. 예. 그 부모님도 그런데 이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이런 슬픔, 애통의 때를 다 맞이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은 이 세상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어떤 이 땅에 그런 이 땅에 재앙을 내려서 짐승이 죽게 되면 죽어야 되고 먹잇감을 없애버리면 죽어야 되고 또 밤이 되면 자고 햇빛이 동이 틈에 일어나서 또 배고픔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게 짐승이죠. 그들은 때가 돼서 죽으면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중보기도 시간에 나눴던 시편 말씀처럼 짐승은 먼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그와 다를 바가 없죠.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놀라움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송축하고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짐승으로 산 우리 같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내 영혼아 송축하고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되게 좋은 그 교수님이신데 지금도 대학원에서 이렇게 교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신학이라는 도구가 이제 학문이잖아요. 이 신학이라는 도구가 은혜 받은 자에게 갔을 때는 이게 세상을 살릴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신학이라는 도구가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가면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도구가 중요한 게 물질도 그렇잖아요. 돈도 이 올바르게 쓰는 사람에게 돈이 가면 이 돈은 가치 있는 게 되지만 재물이라는 게 그러나 악한 일에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가면 이 돈은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죠. 뭐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인격을 다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가 그전에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그의 삶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어떤 영적인 성숙한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뭐 사라가 죽을 때 자기 목숨이 위기가 왔을 때 뭐 이삭이 죽을 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었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혹은 그가 제단을 쌓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공급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그 복을 항상 공급을 받았어요. 그걸 공급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 위기를 돌파해가고 그 고난을 돌파해가고 그 역경을 지나서 이제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오는 복음이 돼버렸어요. 인격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교는 성화의 종교잖아요. 성화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욥기서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이 욥이 마지막에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욥이 고백하고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만 했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우길 원하시고 신령한 교제를 하길 원하시고 친밀하길 원하시고 하나님하고 산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경을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 그걸 붙잡고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역경들을 통과하고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왜냐하면은 내 경험, 내 지식, 인간의 어떤 이 욕심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것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것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이끄시는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응답 받았어.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오늘이라는 삶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내가 부모가 되고 또 어른이 됐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잘 죽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되는데 낡은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이 낡은 부대 주머니는 이 포도주를 담으면 썩어서 터져버리니까 새 부대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는 아주 중요한, 이거는 단지 뭐 교회 건물을 새로 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새 집을 가자 이건 갱신이 아니죠, 여러분. 뭐 차를 바꾸자 이게 갱신이 아니고, 뭐 옷을 새 양복을 사서 입으면 제가 새 사람이 됩니까? 내 속사람, 내 내면이 바뀌어야죠. 내 속사람이, 내 인격이 변화되는 변화가 진짜 변화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외모가 변화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가 삶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삶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내 삶이 은혜와 접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가족 때 훈련하고 또 우리가 뭐 합숙 훈련도 가고 뭐 집중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복음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나 어떤 세상에서 오는 어떤 세상의 소리, 그런 소리에 우리 삶이 돌아가 버리죠. 그 말은 아직 내 삶이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믿음이 됐다는 것은 어떤 습관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걸로밖에 표현될 게 없죠. 어떤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죠.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된 거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 읽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독서하는 습관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는데 이거 공부를 못했던 저라서 시골에서 뭐 농사 짓고 막 여러분 새총 만들어서 쏘고 막 흙바닥에 구르던 제가 이 독서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감사하게 책을 읽어야지 해서 읽은 건 아닙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엄청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깨달음이 돼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군대 가서 이 군대 들어갈 때 이제 군 생활 한 2년 조금 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책을 한 200권 정도 읽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대하고 나올 때 그 군대 그 백에 200권 딱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는 억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달 몇 권 읽어야지. 막 체크하고 읽었는지 아니면 체크하고 노력을 엄청 한 거죠. 꼭 읽어야 돼. 꼭 읽어야 돼서 막 읽고 책 사서 이렇게 못 읽으면 막 왜 못 읽었을까 자책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계획 자체를 안 세웁니다. 왜? 삶으로 책이 읽힙니다. 그냥 늘 제 주변에 책이 있습니다. 차에도 책이 있고 화장실에도 책이 있고 제 서재에도 책이 있고 늘 제가 하는 일 없으면 책이 손에 들려서 있는 습관이 된 거죠. 신앙은 이런 거여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새신자 때고 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와야 돼. 막 복음이라는 걸 찾아와야 돼. 문제가 있으면 옆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도움을 줘야 돼.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 삶으로 복음이,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막 생각하고 막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가 자연스럽고 이제는 예배가 자연스럽고 내 삶에 뭐 별 쇼를 다 해도 마귀가 우리 마귀가 쇼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막 초를 뿌린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또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나아가고 브엘세바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 근데 오늘 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요. 지금 어디서 사라가 죽었냐면 헤브론 땅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엄청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좀 부러워했을 수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랬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갈 수 있었어요. 대도시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을 선택했던 것,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를 살았던 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이 뜻이 뭐냐면 교통이라는 뜻이에요. 교통.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교통하다. 교통 있죠? 길, 교통, 서로 이렇게 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이 어디 있죠?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성 가는 바로 길목에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헤브론을 거치지 않고는 예루살렘 성에 갈 수가 없어요. 헤브론을 거치지 않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문과 같은 곳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여기에 계속 정착하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다 어디 갔다가도 다시 일이 돌아오고 어디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끊임없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 있고 어디 방황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예배로 나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이질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 한 7, 8개월 안 나왔어.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막 2, 3년 안 나왔어. 그러다 갑자기 교회 나왔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대해주시면 돼요. 왔어? 이런 식으로.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네가 이제 시험 들어서 왔냐? 이 지난 2년간 뭐하다 살다 왔냐?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거 물어보는 관계가 되면 괜찮은데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그냥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많은 분들을 회복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저 교회 가면 막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몇 주만 교회 안 나오면 네가 시험 들었는데 이제 시험도 안 들었는데 그냥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그런 극복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배 앞에 이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예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은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좀 억울해도 다시 헤브론으로, 조금 깝깝한 일 있어도 다시 헤브론으로, 내 삶에 좀 역경 있고 고난이 있어도 다시 헤브론으로. 이 헤브론이 무슨 의미인지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사라를 잃었어요. 헤어지죠.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몇 년을 더 살았냐면요 38년을 더 살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브라함은 혼자서 38년을 더 살았어요. 이제 이삭이 다 커서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누군가를 이별하고 다시 얻고 이런 삶을 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야 되죠? 이런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슬픔과 애통의 인생인데 이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 삶에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는 어귀, 문.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은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성. 우리 그런 이 성가 곡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뭐죠? 천국이죠. 이 땅의 예루살렘은 진짜 완벽한 도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성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계시는 천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성의 상징은 천국을 상징해요. 이 헤브론은 그 천국을 가는 어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브론에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헤브론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에 가서 헤브론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헤브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의 문, 천국의 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헤브론의 축복을 오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4절을 보세요.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헤브론의 주인은 누구냐면 헷 족속이었어요. 헷 족속. 솔직히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나그네, 이방인, 거류하는 자. 이게 엄청난 상징이 있어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 땅에 이방인 나그네 같은 인생을 다 살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가, 죄인이 다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류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우린 나그네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헷 족속이 뭐라 그러냐면 5절 보세요. 5절 6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내 주여 안 하시잖아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헤브론에서 어떤 위치가 됐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 헷 족속, 가나안 땅의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내 주여.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뭐라 그러죠? 헷 족속 보고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자요. 이렇게 반대.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도 피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인데 당신의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 아무 곳이나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는 묘를 이 굴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장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은 다 이 묘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묘실, 아무 묘실을 쓰십시오. 우리 민족 중에서 당신의 아내 사라의 그 시체를 묻을 무덤으로 매장지를 안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당신을 존경하니까. 당신을 너무 존경하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고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이 메시지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그 은혜가, 당신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그 아브라함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어디에 어떤 환경이죠? 이 헤브론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독교가 우리 불신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 우리 거룩해야 돼, 검소해야 돼, 이건 완전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그건 종교죠. 여러분, 그건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겉모양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똑같지만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검소하네, 야 저 사람 되게 멋지고 매력 있어,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했더니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막 애쓰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삶에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결과가 다릅니다. 왜? 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그에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9절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은 누구냐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죠.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막벨라 굴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지명을 했습니다.
이 막벨라고를 나에게 달라. 근데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 근데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그러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적석이 했던 얘기를.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받냐. 당신 그냥 이 막벨라고를 가져다 써라. 심지어는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좀 불안해한 걸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 우리 동족이 다 보고 있다. 내가 이거 준 거 다 확인할 거다. 다 확인했다. 이거 다시 뺏지 않을 거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사겠다. 나는 꼭 사야 되겠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때 가서 에브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 400세겔.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 당시의 화폐를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람 목숨,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죽게 생겼어요. 인질로 잡혀서 죽게 그 당시 법에 사람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는 돈이 5세겔이에요. 은 5세겔도 아니고 그냥 5세겔. 근데 이거는 은 4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땅과 이 굴을 사는데 이 4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아브라함이 이거를 단 한 방의 현찰로 이렇게 내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것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도 됐구나. 은 400세겔을 나눠서 분할해서 내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내는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다, 아브라함이 권력을 가졌다 이런 게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이럴 때만 나와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벨라고를 이렇게까지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가 그냥 주겠다는 거를 왜 살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헤브론 땅의 가치를 알았고 오늘 이 막벨라굴이 있던 곳이 뭐죠? 마므레 땅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던 그 마므레 땅.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좋은 그 매장지를 찾은 게 아니고 자기가 거주했던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막벨라굴을 그가 살려고 했던 거죠. 이걸 왜 샀죠? 영원히 후손에게, 자손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당신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나도 죽으면 이 땅을 나중에 당신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심지어는 어떤 제 해석은 아니에요.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는 은 400세겔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조상 요셉 때 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400년간 팔려가서 400년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준비시켜서 강력한 민족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400년 400세겔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죠? 갈렙이 당신 어디 땅을 줄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 이 산지가 어디죠? 헤브론, 막벨라굴. 요셉이 이야기하죠. 내가 죽었을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묻어라? 막벨라굴에 묻어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막벨라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을 관통하면서 우리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 인격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 막벨라고를 산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래요? 이 자막에 나오겠지만 49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조상에게 돌아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겠다는 거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유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400년 뒤에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400년이 지났다니까요. 아니지.
요셉은 400년 뒤가 아니지. 400년 뒤를 내다보고 요셉이 이 하나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요셉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 나 곧 죽겠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막벨라 굴이죠.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왜요? 돈 주고 샀으니까. 자자손손 거기에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이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지금 야곱이 이 요셉 또 이 야곱 다 이런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도 묻어 있죠. 아브람도 묻혀 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혀 있죠. 야곱도 묻혀 있죠. 나중에 요셉의 유골도 여기로 다시 돌아오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믿음의 증거로 아브라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오늘 말씀은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 못하면 우리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 감사,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교회를 평생 다니고 평생 찬송을 불러도 못 알아먹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내가 400세겔이나 돈을 주고 굳이 이 막벨라 굴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가슴에 언약으로 심겨지기를 원해요. 이 가나안 땅의 극히 일부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사놓음으로써 자기 자자손손에게 이 언약,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막벨라 굴을 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고 사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 4절에 다윗은 여기서 뭘 했죠?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거기가 헤브론 땅이에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너무 놀랍죠?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또 자기와 함께 추종자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 다윗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추종자들을 전부 헤브론 땅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어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랬죠.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인간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 성문 밖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에게 헤브론 막벨라굴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벨라굴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벨라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저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건물 도성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계속 나그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려 하시나니,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 1장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다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유업을 받을 수 있죠? 썩을 것으로는 안 되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아니할, 더럽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막벨라굴인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막벨라굴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막벨라굴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대요.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야. 물론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림자,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재물이 아니구나. 만약에 그게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했으면 400세겔을 주고 그 무덤을 살 이유가 없죠. 왜? 무덤을 그냥 준다는데 왜 삽니까? 무덤을 준다는데 왜 삽니까? 여러분, 대가를 왜 치릅니까? 400세겔이 어마어마한, 아마 아브라함 평생 모았던 돈일 텐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어요. 내 자녀가, 이삭이, 그 후손들이 이 막벨라굴에 붙여서 이곳에서 천국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상 숭배에서 건지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과 같은 고통스러운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배우기를 원했고, 이 언약이 우리 자자손손, 그래서 다윗에게도 넘어갔고요. 이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를 재앙시대라고 하는 거죠. 재앙이 실제로 뭐 홍수가 있어서 재앙이 아니고, 뭐 가난해서 재앙이 아니고, 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앙인 거죠. 어두운 시대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중세 때는 교회 건물 짓고 막 화려하게 권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이 권위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 개혁교회 시대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됐죠. 그때는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의 어떤 외향적인 게 아니에요. 뭐죠? 천국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감추인 보화, 진주와 같은 천국을 품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그 대가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대가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 말씀을 깨닫는 삶이에요. 이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의 삶을 들여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면은 결코 막벨라굴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맞죠?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은 어떻게 막벨라굴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400세겔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큰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 가기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고 신학 서적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400년, 400세겔의 그런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를 너무 기독교가 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교회가 너무 방향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천국이 희미해진, 그러나 옛 선조들이 우리가 막 외쳤던 뭐 불신지옥, 뭐 예수 천당, 이 말이요,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우리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공부를 하지 못한 시대, 글을 모르는 시대, 이 불신 지옥, 예수 천당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걸 외쳤던 거지, 지금은 외치면 안 돼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귀 못 알아먹고 시골의 할머니들 글도 모르니까 불신지옥, 예수 천당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물에 담아가지고요, 이 마지막 때의 세상 끝에는요, 의인과 악인을 가른대요. 뭘로 가리겠어요? 이 대가를 치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인간 오승주란 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게 삶으로 드러나고 인격이 되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 역경의 때를 지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 갈렙이 얼마나 언약이 정확했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산지가 바로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 산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나중에 다윗도요, 이 자기 백성들을 다 헤브론 산에 살게 만들고요, 거기서 기름을 부었고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정확한 복음의 의미가 여러분 자자손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이상한 거 전달 안 해도 됩니다. 와,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런 거 전달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 내가 뭐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 이거 전달 안 해도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산지에서 벌어질 일, 우리를 위해서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그 막벨라굴이 있는 그 산지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여러분 매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늘 잃어버리고 얻고 하는 그런 사라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인생의 굴곡진 인생 우리는 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항상 막벨라굴을 살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벨라굴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이고 인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닫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삶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결혼한 우리 동한 집사님, 성희 집사님 결혼 주례를 5분 만에 끝내야 돼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가정이 되라. 그럼 괜찮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여러분, 그게 가나안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냥 결혼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이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의 단점이 감춰지고 우리의 장점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다른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가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급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막벨라굴에 살 수 있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막벨라굴을 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많은 청년 리더들은 이 막벨라굴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쌓여서요, 나중에는요, 우리의 공동체가 굉장히 세상에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 건 행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뭐 행사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알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군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그것은 오랜 세월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꿈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와 은혜를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정말 막벨라굴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 이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엄청난 연단과 사건, 수많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삭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이 글로, 성경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저는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막벨라굴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쌓여서 나중에 막벨라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 예루살렘 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헤브론에 살기를 원합니다. 헤브론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헤브론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헤브론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브람처럼 우리도 아브람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막벨라고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헤브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막벨라고를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천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 천국의 유업을,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곳을 향하여 찬송 491장입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무슨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들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아멘.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의심의 안개가 가득한, 근심의 구름이 가득한 이 땅에 살아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예루살렘 성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내 인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헤브론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막벨라고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헤브론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날마다 우리의 정성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신앙생활, 열려있는 가정, 열려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빛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그 안내를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막벨라 굴을 사모하고 내 인생의 막벨라 굴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막벨라 굴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헤브론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가정 위해, 이들의 자녀들과 후대들 위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이 땅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네. 새가족 수료식 2부 예배죠? 네, 2부 예배라고 하는데, 네, 오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오늘 꽃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 점심 시간에는 부모학교 특강이 진행되는데, 우리 현직 그 상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우리 박은실 집사님이 특강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4층에 이 초등부실, 제가 어제 광고는 청소년부실로 했는데 좀 교정이 돼서 이 미디어를 쓰셔야 돼서 402호 목양실 바로 옆에 있는 초등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시간이 1시죠? 네,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6월 6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브리지 사진전이 오늘 저희 교회 2층에서 우리 카페테리아에서 진행이 되고요. 뭐 대단한 행사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 비브리지가 밟았던 땅들을 사진으로 같이 보고 기도하고 또 뭐 포토존도 있고 해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홍보도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이 2부 예배 마치고는 우리 뭐 박주영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외부에서도 손님들도 제법 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점심은 우리 본당에서 오늘 김밥하고 우리 태훈 집사님의 가정에서 떡을 주셔가지고 먹고요. 그리고 우리 게더에서 우리 카페에서 이 4층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점심과 함께 마실 커피를 어른분들의 위주로 오늘 꽃을 다시고 오신 분들 위주로 커피 김밥 드실 때 드시라고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저희 모든 성도에게 할 건데요. 12시 30분까지만 우리 4층에서 나머지 젊은 분들은 제공을 해드리면 오늘은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 30분 이후로는 판매한답니다. 네, 31분에 가면 어떡하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31분에 가면 판매하니까 30분 전에 가시면 무료로 드실 수 있고 웬만하면 사드세요. 네. 네, 그냥 30분 전에 가셔도 사드시고 다 이 카페 판매된 수익금은 저희가 다 다시 헌금이 되고 또 후원이 되니까 사드시면 좋고 우리 오늘 본당에는 우리 김밥과 커피를 우리 나눠드릴 테니까요. 우리 어른들 먼저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추천도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책이에요. 크리스찬 스타트라는 책인데 우리 새 가족들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뭐다, 뭐 헌금이 뭐다 이런 내용들이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이 매뉴얼처럼 좀 정리돼 있어요. 신앙생활의 매뉴얼처럼. 그래서 뭐 제가 이 책을 쓰기는 어렵고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책을 추천을 하니까요. 온 가족이 같이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동경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돌아오는 주에 제가 이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집회를 잘 안 가는데 아주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부탁이 와서 가게 되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작년에 오셨던 또 모시게 되는데 김동훈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특강도 다음 주에 듣게 되고요. 점심 때.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제가 없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도 청소년 집회를 좀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일본에서 집회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을 해주시면 그리고 조금 오늘 좀 소식을 갑자기 전해서 여러분에게는 뭐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간 좀 준비하고 좀 이렇게 시간표가 돼서 좀 갑작스럽긴 한데 여러분에겐 갑작스럽긴 한데 우리 임대용 목사님, 황한나 목사님께서 이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좀 갑자기 좀 전해 여러분 당황스러우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지금 광주 전라도에 있는 광주광역시에 우리 뭐 많은 현장들이 비어 있고 좋은 교회들이 좀 세워져야 돼서 이제 광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준비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제 목사님 가정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인사를 좀 드리게 되고요. 저희가 사역은 올해 5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인사를 먼저 드리고 또 교회 인수인계건이 되게 많아서 그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헌금도 하고 개척 헌금도 하고 또 목사님 기도도 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사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은 광주에 개척 준비를 하러 이제 매주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사를 좀 빠르게 할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실 때 네 잠깐 나오시죠 이 목사님 안나 목사님 네 앞에 네. 사실 임 목사님은 제 가족이고요. 저하고 가족이고 개척도 같이 시작을 했고 지난 5년간 되게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고 또 개척하는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또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사역하고 또 저희 교회가 되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 선교의 복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두 분도 새로운 시작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또 많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또 목회자 가정이 새로운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목회자 가정으로 쓰임받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임 목사님, 황한나 목사님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헤브론에 살아가고 막벨라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새로운 현장에서 가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인사 안 하셨 할 말 없죠? 네, 하면 뭐 눈물 나고 이럴까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교회 이렇게 몰려가지고 좀 어선하고 이러지만은 좋은 일이고요, 좋은 일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차차 교회가 함께 어떻게 좀 섬길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 교제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축복하실래요? 우리 헤브론에 살아갑시다. 네. 막벨라 굴을 삽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 2층에 이렇게 관람도 하시고요.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고 또 교제도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